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뒤에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 6월 8일 우리 95세로 그 방송인 송혜 선생님이 별세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재능마당인 전국 노래자랑을 35년 동안 이끌었던 그런 국민 MC입니다.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고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그 송해길이라는 그 명예도로에도 헌화와 조화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타이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텔레비전 쇼 진행자. 지난 5월 달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95세에 텔레비전 쇼를 진행한 사람이 세계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1인자였던 적이 없는 2인자. 2인자. 같은 시대에 우리 코미디언은 우리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런 분들이 거의 1인자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분은 늘 2인자였었고요. MC에서도 우리 김동건, 또 허참, 이상벽 이런 분들이 늘 1인자에 있었는데 이분은 늘 2인자에 있었다는 것이죠. 2인자였지만 실은 1인자 같은 2인자로 아주 오랫동안 또 쇼를 잘 이끌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흔한 이웃입니다. 흔한 이웃.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최고 권력자에서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을 전부 아우르습니다. 35년 동안 진행하면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면하고 대화했는데 누구 하나 소외시키는 사람 없이 특별히 또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 이렇게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키가 162cm인데 자기의 작은 키를 소재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내려다본 적이 없다. 키가 작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높이를 맞추면서 잘 어우러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더불어 살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대단했습니다. 노래자랑 거기 모인 사람들, TV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화목한 공동체가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많아질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시든지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큰 기쁨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땅을 뺏겼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신앙적 구심점들이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죄짓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나라와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심판하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엄중하고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회복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제는 공동체를 회복해야겠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늘 가르쳤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 포기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땅을 찾았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 공동체에 그런 어떤 구색을 갖추게 됐습니다. 1차 귀환할 때 성전을 세워서 신앙의 구심점을 찾고 2차 귀환 때 영적 회복 운동을 해서 그 지체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됐고 3차로 느헤미야의 지도자로 돌아와서는 성벽을 개축하면서 정치적 중심지를 구심점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와해된 공동체가 이제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개축할 때 한 가지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혼혈 민족에 대해서 거기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참여시켜줘라. 스룹바벨이 너희들이 피가 섞였고 신앙이 엉망이 됐는데 이 거룩한 일에 너희들을 동참시킬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는 어떤 회방을 했었냐면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뇌물을 줘서 관리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건축을 못하도록 지연되도록 자꾸 회방을 놓았고 파사에다가 거짓 고발장을 보내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성전을 지면 독립국가가 돼서 그러면 파사의 영토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짓 고발장을 만들어 갖고 올렸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섰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축할 때는 거기에 고춧가루 3인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 국가들의 영주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중심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성벽까지 짓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세워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놓자는 것입니다. 기습을 해서 난장판을 만들겠다라고 정보를 살짝 흘려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어 느헤미야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느헤미야를 테러하려고 살해하려고 그런 계획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질 때도 성벽 질 때도 만만하게 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방해 아까 행정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리들과 파사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손을 쓴 건데 이것이 무서운 방법입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 제약이 들어오면 그거는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다시 재건할 때 14년 후에 이 거짓 고발장이 잘못됐다는 것,
원래 진짜 다른 조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겨우 허락을 받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정치권을 노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정치권에 들어가서 줄을 대고 그들이 원하는 법을 위반시키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안전을 행정적으로 지켜내기도 하고 또 교회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단이 그렇게 많이 기승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어놓고 이미 다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방어벽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이 무속이나 이단과 결탁하면 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북왕국, 남왕국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며 백성들을 방만하게 신앙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나라에 멸망되는 비운을 맛보게 됐는데, 여러분, 나라를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나라가, 이 정치권이 무속이나 우상과 결탁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건 정말 꼭 빼놓지 말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엄중함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매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속과 이단과 결탁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성벽 개축 방해는 행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고 테러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뛰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 3인방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만 갖게 된다면 성벽 개축하는 일은 멈춰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줘서 낙심시키는 데 전문가가 누구냐면 사탄이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꿈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서 시름시름 하다가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저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놓친 분들도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사명을 놓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사명을 주실 때 아니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꼭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명을 맡은 지도자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신앙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삶도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명령과 약속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사명을 맡기시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무기로 들고 나오면 우리는 믿음을 무기로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공동체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포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축해서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의 영적 자존심을 확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종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자. 우리가 옛날에 죄 짓고 마음대로 했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수치 당하지 않았느냐. 이제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영적 자존심을 회복시키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꽉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성벽 그 공사 현장을 41개로 다 쪼갭니다. 41개 구간으로 쪼개서 사람을 지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지휘관을 막론하고 다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41개 공사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다 모두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참여시키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다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벽을 개축하려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낸 것이죠. 내가 맡은 이 한 구간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전체가 어그러지는 것이다. 이거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내가 책임진다. 한 사람 한 구간들을 책임질 때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줬죠. 지체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쿵닥쿵닥쿵닥 공사 현장에 소리를 들어가면서 외부적인 침입은 있지만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건 우리의 일이라고 지체의식을 가지니까 이 일을 하기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개축 공사를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하나 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지체의식을 갖고 가족의식을 가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맡았으니까 당신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오라고 다 뒷짐지고 무관심해 버리면 아무 일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임원이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 향교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 가지고 전부 뒷짐지고 응원하지 않고 돕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일이 안 돼 버리면 그 일은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평안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것은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짜글짜글거리고 시끌시끌하면 가기도 싫습니다. 머무르기도 싫은 것이지요. 공동체의 하나됨, 따뜻함, 서로 사랑함 이런 것들이 지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함께 모인 힘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이 어쩔 때는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막 울부짖습니다. 막 하소연하고 난리 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흉년도 들고 노동 현장에도 차출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거기서 양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또 세금은 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것들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세금도 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재산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먹고 살았던 것이지. 이런 엄청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빌려주면서 엄청나게 이자를 받으니까 그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종으로 다 팔아먹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극도로 못 살겠다, 이제는 더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성벽 개축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치솟는 것이죠. 7절 보시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잘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처리하다가 고리도금을 했던 그 귀족들이 아주 반발하게 되면 이제는 공동체가 완전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할 말을 잘 정리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느헤미야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잘 준비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방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종살이를 시키겠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또 종살이 시키겠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너희들은 종살이 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당치 않은 얘기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정곡을 찔른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9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야, 부끄럽지 않냐?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냐? 자기 형제를 돈으로 사서 종살이를 시킨다고 그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냐? 부끄럽지 않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것을 할 짓이 못 된다. 지금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신도 나도 구워줬다. 그런데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이제는 솔선수범하면서 자신도 그 속에 포함시키면서 이자는 받지 말자. 그 뒤에 가면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자.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서 고리대금업을 차단하고 오히려 100분의 1이라는 이자를 또 돌려줘서 먹고 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의 내적인 위기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의 그 신앙과 삶에 대한 것을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와해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공동체와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주목에 들어 자기 손에 들어오는 어떤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트려 버립니다. 외부의 적은 잘 막았는데 내부의 적 때문에 이를 그르칠 뻔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대처해서 결국은 힘을 모아가지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52일 만에 성벽을 잘 개축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 우뚝 서고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이 시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기도해 줄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지 도와줄 수 있고요. 관심을 가져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또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자신의 자리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신이 잘 지키면, 자리만 잘 지켜주는 것도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또 20명이 붙어서 같이 해도 교회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효과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 하는 그 모습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또 인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데 또 거기 참여하는 또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리와 역할을 잘 지켜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 만드시고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행복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